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전에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20절부터 13장 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로 13장 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께서 나중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절씩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네, 아멘. 강력한 말씀이죠. 어저께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즉 경상도에 있는 양산에 아이가 실종이 됐는데 어제 실종이 됐다가 이제 오늘 찾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마하고 이렇게 아이하고 최군인데 그 아이하고 이제 외출을 하다가 갑자기 아이가 없어졌어요. 없어져 가지고 하루 종일 찾아도 이제 이 아이가 없으니까 그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밤 10시에 그리고 이제 뭐 그 일대에 이제 경찰들이 다 이제 수색을 하고 이제 찾고 했었는데 다음 날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돼서 자진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기사를 신문 기사를 이제 쭉 쓰면서 그 맨 마지막에 최근에 엄마가 실종 전에 아동을 훈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하면서 기사를 마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을 같이 걸어오면서 아이를 좀 혼냈나 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길로 없어진 거죠. 집을 나간 거예요. 9살이요. 9살. 네. 네.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댓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이 엄마의 마음을 먼저 이제 동정하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에고 아가야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이제 엄마 속 썩이지 말고 살아라. 엄마가 얼마나 속이 탔겠니? 이런 댓글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가정폭력을 의심하는 그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엄마랑 이대로 집에 가면 안 될 정도로 두려운 게 있었던 걸까? 애들 9살에 웬만해선 쫓아내도 안 나갈 나이인데 평소 가정 분위기 조사가 필요할 듯도 이렇게 해서 댓글을 올렸어요. 제가 이제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댓글이 있어서 이 댓글입니다. 옛날 생각나네요. 딱 저 나이 때 우리 아들 야단 쳤더니 밤늦게까지 안 들어와서 마음고생했던 캄캄한 놀이터에 혼자 앉아있는 걸 찾았는데 하면서 자기가 있었던 경험을 이제 나누는 댓글도 있었고요. 나 아는 집도 애가 하도 말을 안 들어. 너 이렇게 말 안 들을 거면 나가라 했더니 그 길로 나가서 친구랑 놀다 옴. 그 집도 애 바로 쫓아갔는데 없어져서 온 동네를 뒤지고 엄마 울고 나중에 깜깜해서 애가 자진해서 8시 넘어 들어옴. 그때 그의 나이 딱 저 나이. 9살 애들이 생각보다 영악하다 이렇게 좀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 댓글들을 보면서 또 이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아직도 이 아이가 마음이 안 풀린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엄마는 막 이렇게 와라 끌어안는데 아이는 약간 좀 뒤로 이렇게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이제 훈계할 때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가 잘못되라고 훈계하는 거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훈계를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점점 더 쉽지 않은 세상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는 이제 대부분 엄마 편이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또 워낙 이 부모들이 또 이 자녀들을 학대하는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이 부모를 이제 의심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고 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좀 갖게 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 가지는 또 심정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번 아니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편지를 보내고 또 이 마지막 방문이 될 수 있는 이 방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악한 이 악행들, 악습들을 좀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여전히 이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오늘 이 본문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편지 내용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이 뭐냐?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인쳐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 우리가 이제 지난 이제 12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섭섭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심정으로 이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그런 사도 바울의 권고를 귀뚱으로 듣는 듯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첫 번째 고린도전서에 이제 편지를 받고 많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된 행실을 고치지 않고 고집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두려워하며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뭘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교인들이 자신이 기대한 만큼 되지 못하고 또 교인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맞이할 때도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죄들, 이 모든 죄가 이전에 지었던 그런 모든 죄들이 여전히 계속될까봐 사도 바울이 이제 두려워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20절에.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교인들 앞에서 뭐 하실까봐? 낮추실까봐 이제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음란함과 호색함,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봐 두려워하는 이 네 가지 이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은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종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인들과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래요? 정말 반갑고 기쁘고 또 행복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13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가면 뭐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 봐 이제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여전히 있을 법한 죄악들에 대해서 11가지를 이제 쭉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툼이 있을까 봐. 그렇죠? 각자 생각이나 주장이 너무 세서 서로 이제 굽히지 않다 보면서 않는 상황 가운데서 다툼이 있을까 봐 이제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고요. 그것들을 지적을 했고 또 시기,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거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죠. 그게 이제 교회에 또 있을까 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분내는 거죠.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갖는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성질이 나고 자기 성미를 이기지 못해서 터져 나오는 이제 그 무익한 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당짓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대신에 자기 주장과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거. 그다음에 또 비방이 있죠. 그 상대방의 한 말과 행동이 아니라 이제 사실 무근의 이 것들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이제 상대방을 이제 모함하는 그런 비방. 그다음에 이제 수군거림. 앞에서는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왜곡되게 말하는 것들. 이제 거만함이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 또 세상에 속한 쓸데없는 것을 이제 과시하거나 이제 뽐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약한 것을 자랑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뭘 자랑하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약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그 거만함.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을까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제 더러움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죠. 이건 육체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불순하고 이제 부정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란함, 부정한 성행이라든지 간통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그 다음에 허색함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하고 이제 방종하는. 뭐 성적으로도 이제 도착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한 이제 11가지의 죄악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는 없는가? 라고 하는 이제 자문을 하게 됩니다. 자문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요 언뜻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다가도 때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죄악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가지고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렇죠?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대로, 부정한 마음대로, 정욕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데, 그럴 때 이제 언급하고 있는 죄악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커다란 죄악들입니다. 그렇죠? 동성애라든지. 이런 그 성적인 완전한 타락에 대해서 누가 봐도 죄다라고 싶을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맨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사소한 죄들입니다. 수근수근거린다든지 비방한다든지 이런 죄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죄들을 언급할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죄가 뭐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붙인 죄악들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약이라든지 뭐 성에 관련된 죄악이라든지 이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어떤 죄악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갔어요? 여기 말한 것처럼 당 짓는 거. 유대인들이 당을 지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지 않습니까? 수근수근거리는 거,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칠 때마다 수근수근거리는 거, 비방하는 거,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이 예수님을 뭐하더라? 십자가로 몰고 가더라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그런 매우 악한 나쁜 죄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고 간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런 죄악들, 그것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지는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죄들을 고집할까? 한번 그 당시에 그 배경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고린도 사회에 있었던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관은 무엇인가 하면 헬라의 지혜를 사랑하는 헬라인들이거든요. 철학자들이 이렇게 순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헬라 문화권에는 이제 말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학원들이 있습니다. 학원들이 있어가지고 웅변하는 학원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철학자에게 가서 웅변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그 순례 철학자들이 그런 학원비를 받아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지혜를 이제 자랑하고 말을 자랑하는 그런 사고가 이제 고린도에도 헬라 세계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스승에 따라서 학파에 따라서 다 자기 파가 있고 그런 이제 당들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비슷한 일들이 어디에도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게바가 말을 잘하네, 베드로가 말을 잘하네.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원래 풍습대로 해왔던 대로 누구 파? 나는 이제 계속 누구한테 배워야지? 게바에게 배워야지. 근데 좀 있으니까 누가 와요? 아볼로가 오거든요. 아볼로가 와서 가르치는데 아볼로는 뭐 달변이거든요. 그럼 나는 누구 파? 아볼로 파. 그래도 예정이 있지. 누구 파? 바울 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뭐 서울대 나왔느냐, 연세대 나왔느냐, 뭐 고려대 나왔느냐, 이런 것으로 이제 어떤 이제 줄서기가 있을 수 있다면,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는 어느 삼력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삼력학교를 나왔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이제 문화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세계관이 뭔가 하면 잘 가르치고 있는 그 철학자들을 쫓아서 내가 그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그들의 이제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 신앙 가운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 이원론이죠. 영과 육이 이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뭐하다? 악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물질적인 세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요, 몸을 좀 함부로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욕이나 식욕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식욕이 생기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죠. 먹어서 그것을 채우지 않습니까? 성욕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식욕이나 성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고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성적으로 이런 자기의 욕구를 이렇게 분출하는 것을 밥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 당시의 세계관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생활의 일부예요. 그래서 모임 장소가 어디예요? 모임 장소가 신전이나 이런 것입니다. 뭐 회합이라든지 뭐 조합원들 모임이라든지 결혼식 등 이런 것들이 이방 신전에서 진행이 됐으니까, 그 매춘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의 일부였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음행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음행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뭐 교인이 되기 전과 교인 되고 이후에 크게 차이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사회의 풍습 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이방 신전에서 어떤 뭐 회합이라든지 뭐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곳에서는 매춘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이건 일상적인 거거든요. 일상적인 거. 그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께서 이렇게 길 가다가 남녀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가도 쟤는 좀 뭐 좀 이렇게 발랑 까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팔짱 끼고 가는 일이 거의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 근데 요즘은 말이죠, 이렇게 고등학생들 아이들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뽀뽀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너무나 그 아이들에게 너무나 일상적이에요. 우리는 충격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에게서는 너무나 일상적인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식이 있을 수가 없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는 음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일상적인 생활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여성관입니다. 철학자들이 뭐라고 가르쳤었는가 하면 처음에는 여자가 없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남자에게 벌을 주려고 제우스 신이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멸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고린도 사회에 있었던 것이고요. 남자는 온전한 존재인데 반해서 여자는 불완전하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자는 남자를 기형으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역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보다 완전한 사람끼리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동성애가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 꽤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잘못된 여성관을 가지고 있고요. 뭐 종말론적으로도 그들은 뭐 지금 현세를 좀 즐기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쾌락을 즐기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에 있었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완전히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완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 변화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쉽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영향력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런 영향을 다 받고 살아갑니다.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면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도 뭐예요?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일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따로 존재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교와 기독교와 다른 점은 그거 아닙니까? 불교는 완전히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서 세상을 뭐하는? 변화시키는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쓰고 이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그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이 가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교인들에게 기대한 것이 교인들에게 발견되지 않는 것도 너무나 두렵고 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받을 때도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오게 돼서 만날까 봐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두려워요. 근데 그런 만남은 어떤 만남이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
자기를 교인들 앞에서 낮추실 것을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 이후에 쭉 말씀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비천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로 삼았는가 하면 자랑으로 삼았어요. 약한 데서 뭐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는 것이니까 그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비천하게 되는 것을 아주 기뻐했던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유대인을 구원할 수 있다면 유대인처럼 되는 것도 괜찮고, 내가 이방인을 구원할 수 있다면, 율법이 없는 자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율법이 없는 자처럼 될 수 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존귀에 취할 줄도 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인데요. 지금 고린도 교인을 만나기에 앞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실 거? 나를 낮추실까 봐 두려워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뭐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인들 앞에 징계하는 사람으로 서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와도 음행을 저지르는 자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은 내 쫓아다녀야 된다. 교회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부패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쫓아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영원히 멸하는 것이 아니라 육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이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는 것이지만 이 징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제 부담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이제 그런 자로 고린도 교인들 앞에 서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죄를 고집하면서 변화를 거부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너무나 비참하게 되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교인들이 너무 변화를 거부해서 자기가 징계하는 자로 설까 봐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낮춰지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처럼. 언제 하나님이 낮추어지시죠?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비천해지시죠?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언젠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부패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광야에서 다 몰살시키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수치를 얻는가 하면 자기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할 때? 멸망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얻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데요. 우리가 멸망받으면 하나님이 수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멸망받으면 하나님이 수치를 얻으셔요. 부끄러움을 얻으셔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있는가 하면 시대의 소망 353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성전을 짓는 자들은 산에서 보이신 모형 곧 하늘의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은 자들의 의견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시고 복음은 배신을 당한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다. 세상의 지혜에 의뢰하는 자들은 분명히 과오를 범할 것이다. 언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제 전도자들을 파송을 하면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 의지하는 거?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이신 식양대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누구 말 듣고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전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막을 짓는데 멋대로 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이신 모양과 식양대로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한번 모여봅시다.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지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세상의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마다 무한한 값을 치르고 산바되었으므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그를 위한 구주의 사랑과 치욕과 고뇌가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죄를 범하는 일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사단의 충동을 받은 세상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반대하고 그들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하고도 여전히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드러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우리 주께서는 당신을 섬기노라 하면서 당신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는 자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수치를 당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 영혼이 있잖아요. 이 영혼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잘못 드러내서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예?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까? 예? 야, 이 동작중앙교회는 내 자녀들은 너무나 나를 기쁘게 하고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영혼을 열심히 구원하는구나.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그런 거죠. 우리도 그런 것을 기대할 텐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기대한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 교인들을 만나러 오는데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정말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너무나 행복하구나 이런 모습으로 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두려움, 사도 바울의 두려움. 우리 그렇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수치를 당하시는가? 우리 교회증언 1권 133쪽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일치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공헌하는 많은 사람들과 불신자들과의 구분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두려운 사실을 보았을 때 나의 마음은 깊은 번민을 느꼈다. 나는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으시고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신 것을 보았다. 예, 여기는 너무나 이렇게 엄숙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시고요. 어떤 수치를 당하신다고요?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언제? 언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일치되고 불신자들과 구분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똑같다는 거죠. 세상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아진 게 아니라 누가 똑같아졌어요? 세상과 똑같아졌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1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뭐 하지 않을까 봐? 회개하지 아니함.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만났을 때 너무 슬퍼할까 봐 두렵다. 너희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봐.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할까 봐 내가 너무나 두렵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참 회개, 우리의 삶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꼭 보기를 원했던 건 참 회개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건 뭘까요? 진짜 회개입니다. 진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회개.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실 텐데 우리가 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나요? 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왜 율법주의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을까요? 왜 완전주의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을까요? 왜 그런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없을까요? 제가 이제 생애의 빛에 나와 있는 몇 구절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에는 뭐가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끄는 힘이 된다. 우리의 성품 뭐가 변화시켜요? 사랑이요. 우리의 감정 누가 지배해야 돼요? 사랑이요. 우리의 욕망 누가 다스려야 돼요? 사랑이요. 우리의 증오심 뭐가 몰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뭐예요?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생애를 즐겁게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게 해준다.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에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끄는 힘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사랑 이외의 것이 우리를 이끌어 가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왜 지금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산상보훈을 읽어보시면 인간의 마음은 원래 냉랭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부모라고 할지라도 이기적입니다. 원래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이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애비 153쪽에도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랑은 죄의 마음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 사랑은 예수께서 살아계신 마음에서만 발견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마음에는 사랑을 어느 정도 모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품을 어느 정도 고양시키는 데 도움을 주나요?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거든요. 진짜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교양적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했다고 해서 정말 무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정도 모조할 수는 있지만 진짜 삶을 변화시키는 참 사랑은 가질 수가 없거든요. 이건 누구한테서부터만 온다?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싹트게 된다. 우리의 일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즐거움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지금부터 약속 지켜, 너 이렇게 관리하자 이렇게 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 잘못하면 무슨 죄든지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하면 그걸 믿고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냥 대충 살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값싼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자주 하기는 합니다만 뭐 그렇게 가르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그저 은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을 더욱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그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짜 변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우리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 사도 바울이 바랬던 이 교회의 변화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궁극적으로 자기가 완전히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너희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삶의 진정한 변화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내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에 있는 그 죄악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범하고 있을까 봐 내가 그게 너무너무 두렵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갈 때 그중에 너희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까 봐 내가 너무나 두렵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뭐예요? 이게 무거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모든 것들이 무거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무겁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손주는 무겁지 않지 않습니까? 손주는 안 무거워요. 네. 아내는 무거워도 손주는 안 무겁습니다. 네. 남편은 무거워도 손주는 안 무거워요.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어도 내 손주하고 다른 아이하고 무게감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왜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손주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제가 우리 집 아이가 셋 아닙니까? 셋이니까 엄마 아빠는 둘밖에 안 되니까 한 아이는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 큰아이한테 항상 미안하긴 하지만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막 칭얼칭얼 대고 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두 아이를 이렇게 안고 다녔습니다. 두 아이를 안고 이렇게 뭐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아이라도 제가 다른 아이들을 두 아이를 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무거우니까요. 무거워서 힘들어요. 한 아이는 어떻게 안을 수 있지만 두 아이를 한꺼번에 안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무겁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개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진짜 변화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참 회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진짜 변화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가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했던 죄된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참 회심을 주시도록, 또 질병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또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 4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저녁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죄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죄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죄를 버리기보다는 죄를 좋아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연세 많은 분으로부터 또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에게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성도들 곁에 있는 영혼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동작중앙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성도들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함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한국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한국교회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업을 마침에 있어서 장벽처럼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들이 우리 주변에 많사오니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